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날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그 예루살렘 성회 안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오늘날만 주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에는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보낸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어야 할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또는 막연하게 큰 죄들만 생각하죠. 살인, 절도, 강도, 흉악한 죄, 사기, 이런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배우의 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실 때 죄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죄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찾아보면 그 시작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까지도, 아담에게까지도 먹게 만듭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에서 첫 부분인 천지창조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한 이야기가 죄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으며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는 결국에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순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품어야 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왕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욕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결국 그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딱 결론 냈습니다.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죄와 한 몸으로 되게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양심에 화인 많은 자 같이 그렇게 만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죄를 즐기고 죄를 위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 만드시고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축복도 진정한 행복도 품어보지 못한 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생들이 죄의 놀이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복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 얻을 길을 사안할 길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양을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데 양을 죽여 번제로 죄값을 치르지만 그 양을 죽여드리는 그 번제는 불완전한 죄사함이고 반복되는 죄사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인생들을 보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죄의 영원한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선한 삶을 살고 좋은 업적을 쌓고 공을 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신이 지은 죄를 상쇄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그렇게 한다고 없어진다면 훌륭한 일한 위인들만이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만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내놓을 만한 훌륭한 일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죄가 뭔지 모르는 인간 머리에서 나온 저급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도 사함도 죄를 없애게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궁색한 변명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죄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형벌을 치르고 왔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 잘못된 습관만 없어지는 것뿐이지 죄는 여전히 그 속에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상황만 되면 죄는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 속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말을 간단히 정리하면 죄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을 받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가서 다 털어놓을, 다 쏟아놓을 단 한 곳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감옥일까요? 감옥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죄로 영원히 살 길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나 하나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1000번 죽는다고 한들 없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시킨 이 죄는 그 영원한 우주 공간에 다 채워도 넘쳐나는 것이 그 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그 죄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죄를 해결해주고 그 죄를 책임져주고 용서해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상상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된다고, 아니 무언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고, 아직 옛날 과거를 잃어버리라고, 그럼 지워진다고.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섭니다. 생명력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의 모든 삶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묻어 있으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을 물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듯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는 그 심판책에, 나의 장부책에는 그것 모든 죄가 무의미하게, 무효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망치 소리는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불태우는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영원히 폐기 처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아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밖에는 용서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무슨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보고 풀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 얘기가 어디에 근거한가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AI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AI도 모릅니다. 이 영원한 하늘의 신비를 우리 짧은 혀로 설명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작은 마음으로 헤아릴 수도 없기에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기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다 토해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입은 우리 모든 아픔들을 주의 보혈로 치유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